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일을 알림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을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3명의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물론 3명의 여인에 속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3명의 여인들이 받았던 은혜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제목대로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활의 아침에 보시면 성경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큰 지진이 나죠.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가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여인이 무덤에 와보니까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한 청년인데 사실은 천사라고 생각하죠. 천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세 여인이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2사람 베드로와 요한만 따라와서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야 이거 희한하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돌아가고 여인들도 왔던 여인들 3명 중에 2명도 돌아가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 3명.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이 따로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그냥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좀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와 있는 목적도 다르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교우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 무엇을 사모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드리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세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요,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만 이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덤이 돌로 막혀 있는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텅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몹시 놀라서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없었어요. 그 열심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여인이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요, 와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텅 빈 믿음만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요, 사실 똑같습니다. 세 사람은 다 똑같은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절망했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고,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슬퍼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다 똑같아요. 다 절망하고 다 슬퍼하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할까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낙심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하면 그 낙심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여인이 무엇을 찾았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찾았길래 거기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향품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향품을 준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생각해서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고 다시는 살아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설마 했는데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거기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피가 물이 다 흘러내리시고 그리고 소리 지르며 운명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냥 싸늘히 식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시신이 되어서 내려오셨고, 그게 장사되어져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돌이 막혀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 세 사람의 힘으로는 돌을 못 굴려내요. 거기에 남자가 몇 사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자를 좀 구해서 같이 가자고 해도 거기 같이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전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분명히 군인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한 사람도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거기 간 겁니다.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저는 그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 지내는 것을 봤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정신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 놨던 무덤을 내어놓고 세마포를 준비해서 세마포를 내어놓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지내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유대의 법대로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죠. 이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걸 보면서요, 야, 저걸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유심히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충분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급히 치러지는 장례를 보고 자기들이 할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려야 되겠다. 이걸 생각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서요. 그래서 천사와 이 일을 함으로 천사와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하는 걸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을 따라서 세마포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을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을 61절에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그 현장에서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낸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이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남아서 저것을 봤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던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상실감이 빠지거든요. 근데 심한 상실감에 빠졌을 때 뭘 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산책이라도 나가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책이라도 나가면요. 거듭되는 실패로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러나,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을 의존한다든지 마약을 의존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말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왜 자기가 실패의 자리밖에 올 수 없었는지를 한번 일지를 쭉 적어보는 것만으로도요,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을 겪고 절망하고 이럴 때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요. 마약하고 술 먹고 카지노 찾아가고 사람들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생일가 잘못됐습니다. 1892년에서 1983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잡혀간 거예요. 거기가 잡혀가니까 막 살인이 벌어지고 구타가 벌어지고 거기다가 자기 친언니가 죽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가운데 자기가 성경을 하나 숨겨서 가지고 들어온 게 생각이 난 겁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하려고 하니까요, 아깝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경비병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랍니다. 근데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은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근처에는요, 경비병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그 방으로 모았대요. 그 방에 모아서 성경 읽어주고 매일 성경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도 힘을 얻고 거기 왔던 사람들도 힘을 얻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바로 수용소로 잡혀갔죠. 어디로 갔냐면 아우슈비츠로 잡혀간 거예요. 자기 가족 전체가 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어머니도 죽고 자기 형도 죽고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무기력해진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낸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체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정신과 의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일찍 죽더래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가 유심히 관찰하다가 자기도 그 마음을 갖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1954년, 56년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써낸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 책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할 건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생명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같이 왔던 두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와서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두 여인이 그냥 자기들도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뭘 선택하냐 하면 그냥 그 무덤에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덤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떠나지 않았어요. 무덤에 그냥 남아있기로 결정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 하면 그것을 계속 찾을 때 없는 거 알면서 거기를 보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에 없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방을 자꾸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마리아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덤을 떠나지 않고 혼자 남아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때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명이었습니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서 무덤을 다시 봤을 때 그때 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두 천사를 만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왜 떠나지 않았냐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요.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같이 왔던 두 여인도 이 생각 못했고 베드로도 요한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이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 부활은 믿지 못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시신 찾아야 되겠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무덤에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무덤 밖에 나와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온 사람들 다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주시고 그 두 사람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 있던 그 베드로와 요한도 말을 듣고 왔을 때 만나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만 딱 맡아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고 두 여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텅 빈 무덤만 보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똑같은 장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요. 다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열심을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서 계신 것을 봤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또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죽은 시신 여러분 보고 싶어요? 죽은 시신 보고 싶어요? 그거 안아서 옮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평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던 그 음성과 그 톤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자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라보니요. 그러죠. 늘 했던 대로요. 예수님께서 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던 대로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음성으로 라보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달랐고 두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달랐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은혜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붙들지 마라.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거 놔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나 멀리 안 간다. 나 안 간다. 그러니 나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함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직 시간이 좀 있다. 내가 40일 있다 간다. 그러니까 너 나 붙잡지 마라. 안 붙잡고 늘어져도 괜찮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과 여인들은 적어도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이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기의 제자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3년을 동행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비록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제자들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이제는 주님을 찾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내가 3일 있다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죠.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무덤을 찾아가고 향품을 달아드리려고 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죠. 자기가 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두 여인입니까? 아니면 제자 같은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본 것을 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 것을 더 믿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봤거든요. 그걸 더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처한 현실을 더 믿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그걸 더 믿는 겁니다. 그 질병과 그 가난과 그 힘듦을 더 믿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덤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확인하고 돌아가요.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두려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혹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예수님처럼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얼마나 불신앙적입니까? 말씀도 믿지 않고, 전해주는 말씀도 믿지 않고, 자기들이 현실을 더 믿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평소에 습관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를 당하면요, 평소에 습관대로 한대요. 위기를 당하면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고 익숙한 것을 본능적으로 나오게 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습관이 인격이라고. 그 사람이 하는 습관대로 하게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막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서열 싸움 하잖아요. 서열 싸움.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서열 싸움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이렇게 청탁하는 것을 보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발도 서로 씻겨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발을 씻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꾸고 싶은 이 욕망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갈릴리로 떠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고요. 갈릴리로 갈 때 뭐라 그럽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지 않으시니까 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땐 그 심정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7 귀신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자기의 재물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2년일지 3년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 섬기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평소에 늘 하던 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 남아 있었고, 그래서 시신을 찾았고, 시신을 찾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70편 4절에 오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소에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하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고난 오면 술 찾습니다. 평소에 늘 카지노 가서 위로받던 분들은 고난이 딱 오면 카지노 찾아갑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고난이 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것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의 위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다른 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소의 위로가 되면 그 말씀 앞으로 내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그래야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3일 전이에요. 3일 전.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리고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평소에 있어야, 그래야 뭔가 나에게 닥쳤을 때, 절망이 닥쳤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내가 말씀 앞에 가면 되겠다. 내가 기도하면 되겠다. 이게 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이 닥치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자기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겼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다윗이 고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 망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들의 정적제비 생겨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 보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해오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해오던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전적들이 다 죽임당하고 다시 그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그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언제냐면요, 이렇게 책상에 딱 앉아서 성경 필 때, 그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난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집안 일 때문에 진짜 마음이 상했어요.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아, 죽겠더라고요.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우리 집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하던 식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앉았어요. 근데 그날은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가 앉아 있다가요, 끙끙 앓다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내 귀에 괜찮다 딱 2번. 저는 처음 괜찮다. 처음엔 제가 뭐가 괜찮아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죽겠는데 뭐가 괜찮아요?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생각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요.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 2번. 괜찮다. 경상도 말로 괜찮다. 저는 그게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면요. 내가 가장 편애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앉아서 성경 보려고 하네. 그날은 말씀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괜찮다.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거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도 해야 할 일을 찾아내어서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올 수 없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듣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